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대주의의 이 정의와 구분을 이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특히 이제 세대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영어로는 이제 dispens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세대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는 좀 사뭇 다르죠. 이 dispensation이란 말은 이제 분배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dispensation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분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2번도 그 분배라고 이해를 해야 해석이 되게 그렇게 구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dispensation이라는 말은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이제 분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무엇인가를 나눠주시는 것, 분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물 2번째 보시면 세대주의 구분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이건 뭐 빠르게 그냥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성경 내용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나눈 것을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제 세대주의에 관한 어떤 좀 교과서적인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세대주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역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다빈이나 라킨이나 스코필드나 쉐퍼. 사실 이렇게 나누는 의도가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나쁜 의도로 사용해서 이 다비나 라킨 이전에는 세대주의가 없었다. 특히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 자체를 다비가 만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또 막 이상한 얘기까지 더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비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회에 속아서 예수회에서 알려준 세대주의를 이제 다비가 가르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음모론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세대주의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비가 좀 더 정리를 잘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유행시킨 것은 맞지만 다비가 세대주의 체계를 아예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고전적 세대주의자로는 이제 다비, 라킨, 스코필드, 쉐퍼 등 이렇게 꼽고 있고, 또 이제 수정 세대주의는 이건 사실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무천년주의가 들어온 무천년주의 견해가 들어간 세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천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애매한데, 전천년주의라는 거는 환란 후에, 그러니까는 큰인왕자 전에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죠. 전천년주의가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큰인왕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게 이제 전천년주의 체계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자예요. 이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좀 더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세대주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천년주의자가 다 세대주의자는 아니지만 모든 세대주의자는 다 전천년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수정세대주의는 무천년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정세대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세대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유행시킨 책이 2가지가 이제 스코필드의 관주성경과 그다음에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제 스코필드의 관주성경이 세대주의 전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인데, 스코필드 사후에, 그러니까 스코필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소천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스코필드 관주성경을 개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뜯어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뉴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것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 스코필드 관주성경은 전천년주의 체계를 갖춘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스코필드 관주성경과 라킨의 세대적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스코필드 돌아가시고 나서 엉뚱한 사람들이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스코필드 성경을, 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무천년주의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스코필드 성경이라고 같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용 성경으로 이제 이 스코필드 성경을 많이 추천하고 또 실제로 오류도 있지만 훌륭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를 갖추고 공부를 하는 데는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실수로 뉴 스코필드 성경을 구매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경이에요. 마치 스코필드가 만든 성경, 만든 관주를 넣은 성경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뜯어고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성경이라는 거죠. 이름만 도용했을 뿐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적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무천년주의 개념이 좀 더 많이 들어온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말만 세대주의지, 사실상 수정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라고 하면 이 고전적 세대주의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저자들도 다비, 라킨, 스코필드, 셰퍼,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세대주의 견해가 들어가 있고, 이게 세대주의예요. 일반적인 세대주의예요. 이 외에 무슨 수정 세대주의, 진보적 세대주의, 사실은 다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넣어놨지만 실제 세대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다음에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자들이 있죠.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대부분 세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천년주의고 세대주의예요,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없습니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이제 벌링거, 스템, 다음에 오헤어, 베이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표주의적인 사람들인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나누잖아요, 시대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 세대주의는 시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무엇을 나누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세대주의지 시대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세대주의자들이 항상 시대를 나누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을 다루긴 다룰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대주의는 시대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시대를 나누는 이것을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 위에서 어떤 교리들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를 과도하게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구분을 하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 시대라고 구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에 존재하죠. 교회가 예수님 옆에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작은 있지만 교회는 끝이 없습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지옥의 문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느 시대만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전까지를, 휴거 전까지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구분하는데,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있고 유대인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있고 교회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나누지 말아야 될 것까지 좀 더 과도하게 나누는 사람들인데,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를 막 더 연구하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좀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대주의를, 물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전에도 세대주의가 있었어요. 전천년주의 당연히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극단적 세대주의는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를 더 막 파고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 이단적 개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를 우리나라에서 막 파고 들어가서 연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극단적 세대주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대주의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세대주의라고 하면 이 고전적 세대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약간 좀 다르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세대주의를 스코필드, 셰퍼, 아이언사이드, 월브워드, 펜타코스트, 라일리 이런 사람으로 몰아넣고, 극단적 세대주의를 이제 벌링거, 또 웰치 이런 사람 넣고,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에서 좀 더 온건한 극단적 세대주의를 스팸, 오헤어, 베이커 이런 사람 넣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 주는 건 아니죠. 또 진보적 세대주의를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무천년주의제에 영향받은 사람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세대주의 이렇게 또 구분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자기들끼리는 아니죠. 저희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분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세대주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피터 러크만이나 제임스 모들리시나 사무엘 깁이나 켄 블루나 뭐 더글라스 스타우퍼 이런 사람들을 킹제임스 성경 세대주의자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밖에서 보면 우리도 저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킹제임스 성경 세대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스로는 이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다. 저는 이렇게 믿는데 외부에서 보면 그냥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하겠죠.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의자들이 그럼 이제 세대주의의 종류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시대 구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그 성향에 따라서 4개에서 8개까지 시대 구분을 하는데 이제 그 스코필드가 거의 표준이거든요. 그 스코필드는 이제 7가지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무죄 시대부터 시작하죠. 창조 이후에 이제 무죄 시대.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뭐 알 수 없는 오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마도 길지 않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하루인지 며칠인지는 잘 몰라도 길지 않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나서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 에덴에서 지낼 때 요게 이제 무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에덴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양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가 바로 양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정부가 들어서는 시대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를 인간 정부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노아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약속의 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약속을 받게 되는 그때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를 이제 약속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5번째가 율법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보고 이제 모세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제가 이제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 그냥 편의상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편의상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신약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신약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언약과 관련이 있다. 다 지금 세대들이 언약과 관련이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떤 성격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믿어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근데 이제 이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는 신약, 새로운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분별을 하고,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왕국 시대라는 건 천년왕국 시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충만한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언약과 관련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년왕국까지만 세대 구분을 해요. 그래서 7개로 세대 구분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만한 때라고 해서 그냥 하나 더 그냥 세대를 넣은 건데 의미가 없죠. 이건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라킨의 경우에 이제 마지막 때를 충만한 때라고 부르지 않고 완벽한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범죄도 없고 마귀도 다 잡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충만한 때의 경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환란을 하나의 또 다른 경륜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와 6번과 7번 사이에 왕국, 천년왕국 사이에 또 하나의 경륜이 있다. 시대가 있다. 이렇게 봐요. 환란 시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란 시대를 따로 경륜으로 뽑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환란 시대는 다니엘의 마지막 주거든요.
다니엘의 예언의 주가 있잖아요. 70개의 주가. 근데 그 중에서 69주는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다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세대주의자들 다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70개의 예언의 주 중에서,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개의 예언의 주니까 77에 49, 490년이죠. 그러니까 요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예언 날짜 계산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490년 중에서 483년은, 그러니까 69주는 이미 과거에 지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가 남았다 이렇게 봐요. 마지막 한 주가 7년이죠. 한 주가 7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세대주의자들 대부분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러크만 목사님은 이거를 다른 하나의 경륜으로 보지만 저는 70개의 주가 하나의 묶음 단위이기 때문에 따로 마지막 한 주만 따로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69주 다음에 연결되는 한 주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따로 경륜을 뽑지 않고 그냥 구약 시대의 경륜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7개의 시대를 구분하고 이 7개, 그러니까 7번 다음에 8번 충만한 때의 경륜 이런 거는 그냥 영혼을 말하는 거고 심지어 그 전에 이 무죄시대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또 영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무죄시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죄시대 전에도 영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시작해서 무죄시대, 양심, 인간정부, 약속, 율법, 교회, 왕국시대를 거쳐서 다시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성경을 가지고 시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시대를 나눴는데 이렇게 시대를 나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대를 이제 나눠보는데 먼저 그 이유를 찾아서 한번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인류 역사가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라고 해서 일단 지금 6,000년이 지났다면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로부터 이제 6,000년이 지났다면 인류 역사를 만약에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나눈다면 무엇이 인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적이 단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역사를 나눈다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누고 있죠. AD, BC 이렇게 나누는 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도 역사를 나눠보자는 거죠. 그 사건 전을 구약 시대, 그 사건 이후를 신약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시대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과는 약간은 달라요. 신약과 구약은 성경책 안에서 위치적으로 분명하게 나뉘죠. 구약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물어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분명히 나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나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성의 경우에는 위치는 신약에 속해 있지만 내용적으로 90% 이상이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BC, AD 나누는 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이 아니라 죽음을 기준으로 나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도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기념하고 지키고 하라고 말씀하신 건 출생이 아니라 죽음이거든요. 그렇죠. 침례와 주의 만찬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출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선물은 자기들끼리 주고받잖아요. 예수님은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죠. 어쨌든 간에 출생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출생을 기념하지 않아요.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복음서의 90%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게 예수님께서 27장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90%는 구약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는 신약에 속해 있지만 교리적인 실제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약속으로서의 신약이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상속 언약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해주셨죠. 자기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오시고 그래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했는데 다시 진짜 태어날 수가 있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 새로운 출생이잖아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옛 출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출생을 하고 성령님을 받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내용인데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이러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 마태복음 1장부터 26장까지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 아무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는 구약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위치적으로는 신약이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27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신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도 그렇잖아요. 상속이 계시되는 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상속이 계시되지 않잖아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신약이라기보다는 신약의 준비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경을 나누는 첫째 기준은 신약과 구약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심.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성경을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나눠보면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 분명히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새로운 언약이 실현되는 기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시대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바로 세상 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 end of the earth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시대를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특정한 때를 지칭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의 끝하면 하나뿐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세상의 끝이 벌써 두 번이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와 권력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체계가 끝난 시기를 의미해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지은 것이 성막을 지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원형이 있고 그 모형을 지은 것이거든요. 모형을 지은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이라는 겁니다. 원형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는데 땅에 있는 모형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에 실제 하는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막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은 모세가 만든 진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아봐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돼서 참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예전에 제가 정확한 책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외경인가 위경 중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다,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 중에 외경인지 위경인지 있습니다. 한동안 그런 동영상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막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외경인가 위경에 따라서 자기가 어디를 발굴을 하니까 어떤 피가 나왔다. 그래서 그 피를 자기가 분석해 보니까 이건 인간의 피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뭐 우리 주님의 피였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이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보면은 꽤 감동적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거는 외경, 위경, 성경이 아닌 다른 잘못된 책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탐험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피를 발견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 일단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이 지상에 예수님의 피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피였거든요. 아마도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마 제단에 뿌리셨겠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 땅에 있는 거는 모형이거든요. 하늘에 진짜가 있어요. 거기에 땅에서는 땅에 있는 모세가 만든 진품 성막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거기에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는 양과 염소의 피, 제거할 수 없는 그냥 가짜인 거죠. 그걸 뿌렸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진짜잖아요.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진짜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갖고 가서 예수님께서 진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자신의 피를 거기서 뿌리셨겠죠. 피 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피가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발견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닐 확률이 99.9%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바로 제가 읽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제가 아까 앞에서 세상을 둘로 구분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세상을 나눴죠. 그 근거가 이제 히브리서 9장 17절이었는데 여기서도 히브리서 9장 26절도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이게 어딘지 잘 보세요.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십자가죠. 단 한 번 나타나사 하면 출생일 것 같은데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십자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끝은 언제냐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그때가 왜 세상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한번 끝내신 거예요. 그 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눈 감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죽으시고 나서는 이제는 눈 감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경륜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기 전과 드리시고 난 후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내용을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이전 시대는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아니라고 바울이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를 하나의 세상으로 보신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실 때 그 세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 2000년 전 그게 무슨 세상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세상을 둘로 나누는 그 기준이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하나의 세상이 끝났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점으로 시대를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과 치러진 이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이 하나의 세상이고 죄값이 치러지고 나서는 또 다른 세상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제가 세 개로 나눠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의하면 또 다른 세상 끝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좀 긴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24절부터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잘 보세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다음 문맥에서도 다시 세상 끝이 나옵니다. 47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재림이에요. 재림. 세상 끝이 재림, 그러니까는 대환란 끝에 재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휴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논란이 있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7년일 거예요. 어떤 분은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예언의 70주 중에 69주가 지냈다고 말씀드렸죠. 한 주만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한 주면 7년이잖아요. 이 위크라는 건 주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일주일을 7일을 의미하지만 영어에서 위크는 일주일을 7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7개 단위가 위크예요, 다. 그래서 이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7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예언의 70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69주가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마지막 남은 게 한 주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7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7년 중에 3년 반은 과거에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지나간 그 3년 반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반이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그 전 3년 반도 지나지 않았고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남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기 위한 징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지진에서 불안해하는데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어요. 와,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제 곧 말세인가 봐.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진이나 뭐 기온 변화가 심하면은 뭐 말세인가 봐 이러잖아요. 요번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20년 만에 찾아온 더위래요. 그럼 그 말은 20년 전에도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100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말쓰다 이렇게 했는데 100년 전에도 그만큼 추웠다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기를 타는 1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 추위라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언제 이래로 가장 뭐 큰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예전에도 그런 지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나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100년 후에 5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휴거입니다. 근데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어요. 재림을 위한 징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을 위한 많은 징조들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바로 휴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위한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징조인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다는 겁니다. 휴거는 밤에 도둑같이 와요. 경고 없이. 그렇죠. 그래서 도둑이 와서 뭐 하죠? 경고하고 가지 않잖아요. 집 앞에 뭐 포스트잇 붙여놓지 않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훔치러 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죠? 가장 값비싼 것들, 보물을 훔쳐가죠.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값비싼 것들, 예수님이 보실 때 보물로 보이는 것들만 취해 가실 겁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녀고 보물이에요.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한테는 보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은 보물이거든요. 형편없이 살아도 우리가 보물이래요. 그 보물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경고 없이 도둑같이 와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위한 징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지진, 이런 거 다 징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지진과 어떤 그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징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더위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하게 될 거예요. 전무후무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진은 없었습니다. 그런 규모의, 리히터 규모 무슨 11, 12, 막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게 재림의 전조라는 거죠. 재림은 먼저 경고를 충분히 하고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돼요. 히로시마 원폭 투하할 때 미리 뿌렸다고 하잖아요. 경고지를. 몇 월 몇 시에 투하하니까 여기서 피하라고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도망간 사람 살았고 안 도망간 사람 죽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을 위해서는 경고하신다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있는 경고가 휴거죠. 근데 휴거는 비밀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들, 지진,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데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무후무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좀 길게 인용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냐면 바로 재림이에요. 이 재림이라는 것이 하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심판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래서 양의 민족이면 의인의 민족이죠. 염소의 민족이면 악인의 민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바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두 번의 세상 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세상 끝은 초림이었죠. 특히 초림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세상 끝은 바로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로 하나의 덩어리를 두 개의 칼질을 두 번 하면 세 개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죠. 초림 전에, 십자가 전에가 하나의 세상이고,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가 하나의 세상이고, 재림 후부터 그 다음에는 이제 천연왕국을 포함해서 그 다음까지가 또 하나의 세상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무슨 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나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이 시대를 나눠본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온 세상이 세 개만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이 세 개만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타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때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혀 다른 예전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여기서 말하는 물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홍수잖아요. 근데 이 홍수가 노아의 홍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맥을 읽어보면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일어난 홍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홍수 얘기는 없죠.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이제 비교해 보면 그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거주민을 포함한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던 세상이 멸망한 것이 바로 멸망한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간극이론,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선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면 한 과 정도는 다루던지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베드로서 3장을 읽을 때 이것이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7절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럼 일단 여기서 노아의 홍수도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단서가 있냐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하늘과 땅이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해서 그대로 있대요. 하늘과 땅이.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 하늘과 땅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노아 홍수 이후의 땅이 바뀐 게 있나요? 똑같은 땅이에요. 땅의 경계는 좀 바뀌었을 수 있겠죠. 땅은 똑같아요. 간척 싸움하면 땅의 경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땅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그 땅인데 거기에 간척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막고 뭘 하고 해서 땅을 넓힌 거죠. 하늘은 어떤가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하늘과 그 이후의 하늘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하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이게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과 창세기 1장 3절부터 묘사된 창세기 1장 1절에 쭉 나오는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다른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이 중요한 건데 전 혼재학 성경을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 양심껏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예요. God created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거기서 창조가 끝났습니다. 원창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이나 이사야서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루시퍼 심판하셨죠. 그래서 갑자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가 나온 거예요. 혼돈과 공허는 텅 비어있는 건 항상 심판의 결과예요. 이건 예레미야서 보면 명백하게 나와요. 심판의 결과로 공허가 나와요. 보이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과. 근데 우리 성경에 서로 그게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똑같은데 심판의 결과 다 보이드입니다.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재창조 시작되죠. 다시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창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시는 그때의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이 홍수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일어난 홍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1장 3절부터 나오는 하늘이 서로 다르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장 3절부터 나오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홍수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말이 맞아요. 이걸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면 하늘들과 땅에 대한 설명이 말이 안 돼요.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내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증거를 더 갖고 오면 더 많은 증거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간극 이론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먼저 타락했을까요? 아담이 먼저 타락했을까요? 루시퍼가 먼저 타락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루시퍼가 언제 타락했느냐? 창세기 1장 2절 어느 시점에서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엔 루시퍼의 타락부터 루시퍼의 심판까지가 다 포함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간극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이 먼저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루시퍼가 더 나중에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왜냐하면 간극이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루시퍼가 타락한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아담이 타락한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루시퍼의 타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6천년 전으로. 그러니까 6천년 전에 거의 아담이 바로 창조되고 바로 타락했잖아요. 루시퍼가 타락한 기간을 넣을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극이론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지만 인류 전에 훨씬 더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원창조를 창세기 1장 1절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건 인류의 역사와 무관하게 훨씬 오래전에 창조하셨다고 본다면 인류의 역사와 6천년 전과 그 원창조 사이에 루시퍼가 타락했다고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루시퍼는 아담은 6천년 전에 타락했지만 루시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타락했을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생각 아닌가요? 아담이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루시퍼가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주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간극이론 거부하는 사람들이. 근데 간극이론을 거부하면 루시퍼의 타락을 넣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 타락했다 아니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극이론은 거부하면서. 근데 그게 간극이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나중에 저희가 간극이론 자세히 만약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요 구절을 살펴본 이유는 그때의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세상을 하나 나눴죠. 재림 기준으로 또 하나 나눴죠. 창세기 1장 2절을 기준으로 이 홍수를 기준으로 또 하나의 세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나눠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기준으로. 성경에서 자꾸 세상을 예전 세상, 새로운 세상, 세상의 끝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인간 역사를 세상별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별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적 기준으로 한번 시대를 나누는 것을 해봤습니다.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또 넷으로 나누는 것을 지금 해봤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시대 구분, 7가지 구분을